요한계시록이 오늘이 이제 실질적인 결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장은 그 예수님이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오늘이 결론을 내립니다. 21장에서 결론을 내고 22장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 22장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 그러니까 우리 편지로 이야기하면 추신이죠. 추신 같은 글이 이제 22장이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오늘 21장으로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다 다뤄집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었고? 없어졌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갑자기 보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이 왜 결론의 장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은 전체가 뭘 다루고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끝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이죠. 우리 이제 돌아온 토요일날 우리 이은주 권사님 아들이 결혼식이 있는데, 이 성경의 마지막은 혼인식으로 끝이 납니다. 21장 전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잔치 음식,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신랑 신부는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분. 아이고, 그럼 신랑 신부도 없이 결혼식 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죠? 장소죠, 여러분. 예식장을 예약하고 가죠. 그 다음에 사실 예식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식장은 결혼식은 예를 들면 그냥 어디 대학교 정원 가서 해도 돼요. 결혼 장소는 따로 사실은 그냥 교회에서 해도 되고 그냥 아무 데서 해도 돼요. 결혼식 하려면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일부 때는 답이 잘 나오더니 2부가 오늘 1부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1부에 나와요. 여기 지금 여러분, 집이 있어야죠. 혼인집. 다른 건 없어도 살 집은
정해놓고 예식을 해야지. 집도 없는데 여러분 하겠어요? 먼저 결혼 날짜를 잡았으면 집부터 월세 집을 전세든 월세든 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1절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장소, 그러니까 혼인십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거할 그 집을 뭐라고 하고 있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혼인집이 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혼인집이 마련하지 않으면 결혼식 늦춰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 늦춰야 돼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얹혀 살든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님이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전날 밤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와 내가 거할 집을 마련한다. 여러분 주님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결혼식을 지금 이제 인류의 종말의 요한계시록 21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집이에요, 여러분. 집, 처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신랑이 먼저 떠나신 거예요. 우리 신부인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결론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면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에서 길게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면서 쭉 전체를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여러분 어떻게 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납니다. 일체 거의 다른 언급이 없어요. 뭐 창세기 1장, 2장, 3장처럼 뭐 이렇게 일체 무슨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딱 나타나요. 그냥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신랑이 우리보다 먼저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셔서 지난 200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신랑과 신부가 거할 집을 지금도 짓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뿅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마련이 되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집이 준비가 되면, 거소할 처소가 준비되면 주님이 오실고, 두 번째 누가 준비돼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신부가 준비될 때까지. 그것이 로마서에 보면 충만한 수가 바로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신부가 준비될 때까지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보시면, 자 이제 1절에서 처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뿅 하고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르죠.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수해서 쓰면 되고 깨끗이 청소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롭다, 완전히 새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지난번 우리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에요? 이 하늘과 땅이죠. 여러분 천년왕국은 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1장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보수해서 쓰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쓰시지 왜 이전 것을 완전히 갈아치워 버릴까요? 마치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도배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가구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은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사탄 마귀가 있었고 귀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해보면 바벨론, 두 짐승,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1절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악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는 슬픔과 눈물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무엇보다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마치 나의 반쪽을 잃어버리는 것 같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었다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모든 것이 없는 것이죠. 악이 없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없고 사탄이 없고 귀신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고 무엇보다도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그곳, 하나님은 그곳을 이전의 땅과 하늘을 보수해서 쓰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할 그 새 집은, 그 신혼집은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 하늘과 땅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그 집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왜 보수해서 쓰시지 그래도 아깝게 그렇게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여섯째 날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그래도 악을 심판하면 됐지 뭘 이렇게 또 새 집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하늘과 땅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우리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창세기 1장에서의 하늘과 땅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하는, 오늘 21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할 집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왜 전혀 새로운 곳이냐? 하나님이 영원토록,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할 집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그 새 하늘과 새 땅하고는 완전히 다른 집이에요. 완전히 다른 집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 것을 보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새롭게 하기를, 그래 완전히 새로운 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집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결혼식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아까 여러분이 맞추셨죠? 바로 신부가 마련돼야죠. 신랑 신부가 마련이 돼야 결혼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랑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신랑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신부가 누군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 신부가 누구다?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신부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계시록이 다음 주로 끝나면 여러분 눈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길이 열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길이 열리면 여러분 이제 장차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열리는 곳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천년왕국이다 여러 본문들 중에 일부는 신학자들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 곳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는 신학자들이 거의 99.9% 일치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새 이스라엘 성도들을 나타낸다라고 신학자들은 거의 99.9% 일치합니다. 왜 그런데 교회를 왜 장소적 개념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 그랬죠? 전체가 그림 언어, 바로 동영상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문학적인 언어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비유로 쓰여진 거예요. 자,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가 있죠. 그 뜻은 내 마음이 호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호수와 같다라는 뜻입니까? 내 마음은 호수라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 마음이 호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죠? 멍충이라고 하는 거죠. 가구는 과학입니다. 이런 가구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죠? 멍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비유법이에요, 여러분. 비유를 모르니까 가구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쓸 때 가구가 과학이지라고 더 자신 있게 쓰는 거죠. 비유법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신부를 왜 장소적 개념인 예루살렘으로 설명할까요? 그 이유가 그 뒤에 쭉 나타납니다. 왜 이런 문학적인 비유로 보여줄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 동영상 언어로 쓰여졌다 그래서 문학적인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이도록 비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것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지, 왜 교회,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하는데 첫 번째 문이 몇 개가 있느냐? 11절에 보면 몇 개의 문이 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몇 개의 문이 있다? 12문이 있다. 그런데 그 12문의 이름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자, 문이 12개인데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비유법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눈이 활짝 열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자, 문이 12개고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14절에 보면 이 성에는 문이 12개인데 그리고 또 뭐가 12개죠? 14절에 보면 기초석이 12개다. 근데 그 기초석의 이름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12 사도의 이름으로 돼 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왜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예수님의 12제자 12. 그래서 곱하기 12 곱하기 12 하니까 144가 되고, 곱하기 1000은 이 성경에서 부지기수로 많다라고 할 때 곱하기 1000을 해요. 그래서 24만 4천은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 이들을 합쳐서 바로 새 이스라엘,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문이 12개고 기초석이 12개인데 문은 12지파의 이름으로 돼 있고 기초석은 12제자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 19절 한번 보시면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19절 한번 보실까요? 기초색이 전부 뭘로 이루어졌죠? 기초석, 보석. 첫째 보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전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문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21절 12분은 진주와 정금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뭐가 더 화려합니까? 문이 화려합니까? 아니면 기초석이 화려합니까? 21절에 보면 문은 딱 한 줄이에요. 문은 진주고 정금이더라. 이렇게 딱 하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기초석은 어떻게 돼 있죠? 18절, 19절, 20절 세 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의 뱃속에서 낳은 자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모든 백성 중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 다음이 중요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있다 없다? 그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고 세례 요한이 아무리 그의 성품이나 행위나 그의 삶이 뛰어나고 모범이 되었어도 누구만 못하다? 저와 여러분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만 못할까요? 세례 요한이 저보다 성품은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가 저보다 훨씬 잘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만 못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만 못하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 그게 세례예요. 구약은 세례가 없었어요. 그냥 구약은 그들이 뭐는 받았죠?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는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구약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해도 그것은 왕의 직분을 위한,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위한 일시적인 하나님의 영의 임재지,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는 여러분, 구약의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문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진주와 같고 정금과 같다. 근데 기초석, 이 주님의 제자들의 이름은 완전한 보석들,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쫙 다. 천국은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정결한 자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가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왜 교회인지 사람인지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읍이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그럼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12개의 문이 있고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은 크기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같은데 그 측량하니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피죠. 가로 세로 높이를 측량하니 뭐라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그러니까 정육각형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측량하니 14,000,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부피죠. 12,000 스타디온. 자, 그리고 그 성곽을 측량하니까 너비가 어떻게 되더라? 17절에 보면 144 규빗. 자, 문제 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김현옥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12가 들어가 있어요. 12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 12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7과 12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완전수라 그랬죠. 6은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기다려야 돼요. 7이 가야 끝나는 거예요. 7과 12가 완전수인데 이 새 예루살렘의 부피, 그 다음에 성벽의 너비, 그 다음에 기초석의 숫자, 문의 숫자 전부 1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16절에서 이 성벽은 이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육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 뭘 가리킬까요?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주사위가 직육면체예요,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입니다. 여러분 주사위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건 불량품입니다. 주사위가 직육면체로 되어 있으면 그건 불량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굴렸을 때 공정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육면체야 돼요. 여러분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전부 완전하다. 완전하다. 12 전부 완전하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불완전하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교회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뭐 분쟁이 있고 때로는 불법이 있고 때로는 뭐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 어때요, 여러분? 성도들 별의별 사람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냥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시끄러운 거.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그 교회는 이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고 12 완전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교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곳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와 교회는 장차 완전함을 입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우리들의 모습을 예측하시면 그건 완전히 오산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실패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장차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교회는, 성도들은 완전함을 잇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그대로 입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느냐? 장소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와 교회가 장차 완전함과 완전한 아름다움과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교회로 준비된다는 뜻이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한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교회로 장차 그 교회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초라하고 무시당하지만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오고 마지막은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도와 교회가 완전한 부족함과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마지막 계시록 21장에서 결론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새 이스라엘, 새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문학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으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는 뭐가 없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할 그곳은 뭐가 없을까요? 22절에 보면 뭐가 없는지 등장하고 있어요. 2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그곳엔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구약은 바로 저 솔로몬 성전이었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느냐? 성전이 없더라. 왜요,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토록 뭐 하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 성전인데 그곳은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곳은 무엇이 없는지 한번 보실까요? 4절. 그곳은 해와 달이 없고 그리고 밤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해가 필요하고 달이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합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와 달이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항상 그곳에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등불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곳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사람들. 8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8절 한번 보실까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간음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죠? 아까 새 예루살렘, 바로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형상을 이루어서 완전한 교회,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랬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어떠한 죄와 거짓과 그 어떤 악도 그곳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끝났죠? 악의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두 짐승, 그 다음에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이 심판당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심판당합니까? 사람들이 심판당합니다. 그곳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죄와 악도 불완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여러분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완전수가 되면 완전해지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완전함이 이르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균형, 모든 것이 균형이에요, 여러분. 그곳에는 악한 자들이 없게 될 것임을 바랍니다. 그곳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뭘로 비유하냐면 3절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이제 어디에 함께 거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날 밤 뭐가 필요해요? 미성년자들은 전부 눈과 귀를 가리세요. 첫날 밤을 치를 장소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장막이 뭐라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에 거하냐면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하죠. 은밀한 골방에서 너와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은밀한 중에 너를 보시고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은밀한 곳은 무슨 뜻이냐면 신랑과 신부가 완전히 옷을 다 벗고 있어도 하나도 안 부끄러운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신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방.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 혼인을 치르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에요. 여러분 신방.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막에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는 장면은 첫날 밤 치르러 가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신랑과 신부가 완전히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여러분 우리와 주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결혼하는 줄 알아요? 1부 때 제가 문제 내니까 못 풀더라고요. 왜 결혼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1부는 전부 중매 결혼했는지 답이 안 나와요. 적당히 알아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결혼을 하는 줄 알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애 때는 저녁에 헤어져야 하잖아요. 헤어져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헤어지는 게 너무 싫고 그게 싫으니까 항상 함께 있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1부 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적당히 우리 와이프처럼 그냥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합해서 완전한 신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는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그곳에 항상. 그래서 21장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22장에 이제 그 다음 주에 할게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보는 거, 항상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 마지막으로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데 7절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이 집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요? 이기는 자요. 우리가 복음이 반쪽이 되는 경우가 불행히도 지금 복음이 반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따 우리 예수 제자학교에서 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이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텐데, 구원이 그냥 예수 천국 불신족 이 정도 수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 구원이. 복음이 반쪽이 되면 그냥 예수 천국 믿으면 끝난다. 이게 그것으로 다 전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끝났다. 믿음으로 이제 자기 천국을 들어가고 끝났다, 이렇게 하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7절에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가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났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물론 믿음은 가장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지만 믿음으로 끝났다고 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뭘 따릅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한다? 행함이 따라야 한다. 순종이 따라야 한다. 그럼 믿음은 우리의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게 야고보서 2장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 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느냐? 여러분,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까? 몸과 영혼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지금 변질돼서 거짓된 복음이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어떻게 행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과 믿음이 분리되고 교회와 삶이 분리됐다. 그건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복음은 믿음과 그들의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예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 있으나 예배당 밖으로 가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그래서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구원파죠. 구원파, 이 신천지들이죠.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도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겨야 합니까? 이겨야 그걸 너희가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겨야 할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정답은 압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단순히 사탄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겨야 할 건 이단,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자, 세상을 이긴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11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무엇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주님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은 어떤 사람들이 진짜 예배인가? 여러분, 예배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1절에서 뭘 진짜 예배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 문학적인 표현인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 이 산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심산, 그리심 성전도 아니고 저 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예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이. 예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와 비교가 안 됩니다. 구약의 예배는 여러분 11조 잘 드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 잘 드렸으면 그게 예배 끝난 건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과 몸을,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예배와 완전히 비교가 돼요. 구약의 예배는 쉬워요.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지 않으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산제물로 어떻게 죽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배자지. 이곳에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11조 갖다 드리고 아무리 40일 금식 예배를 드려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몸을, 여러분 삶을, 여러분 전체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자, 세상을 이기는 것이 1절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했다면, 로마서 12장 2절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가? 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건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 뭐라고 했죠? 구별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해도,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오래 승진 못해도, 여러분 거짓과 악에는 협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에 굴종하지 않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찍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 못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본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새 언약에서 이야기했죠.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마태복음 13장. 새 언약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자들은 어머니 모태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낳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낳은 자들, 성령이 낳은 자들인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새 영과 새 마음과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속사람은 새 영과 새 마음과 성령과 하나님 우리를 낳은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된 마음을, 변화된 마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12장 2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누가 새롭게 하죠? 여러분이 새롭게 합니까?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우리가 아니에요. 새롭게 함으로, 내가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내가 새 마음을 품어야지, 내가 새롭게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은 자들이래. 새 영과 새 마음과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분별하는 것이
분별하여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룩하란 뜻이에요. 구별되란 뜻이에요. 이것이 예배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느냐?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한 거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새 마음을 받은 자들, 이게 거듭난 자들이죠. 이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이죠. 새 영과 새 마음과 하나님이 낳은 자들은 다 새 영과 새 마음과 성령을 가직 받은 자들이에요. 새롭게 된 마음을 받은 자들.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 이건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하라는 거죠. 이들은 여러분 뭘 안다? 날마다 무엇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라. 그게 여러분 새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이고 에스겔 36장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인도만 받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조선일보에 있어요? 한국일보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곳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인도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뜻이에요. 성령과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예배란 뜻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여러분, 오른손에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게 영과 진리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거는 그냥 돌에 새긴 문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령이 조명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과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분별하는 것, 여기서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이것을 기업으로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복음이 반쪽이 되어 있는 이 세대 속에서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위와 순종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도 자기들은 예배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들입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전혀 구별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똑같이 자기 이득에는 목숨 걸고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명예 이런 것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바로 반쪽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죠.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질 수도 있다? 반드시 이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질 수 없는 게임을 하는데 날마다 진다. 그것은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질 수 없는 게임을 여러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질까요?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보다 강한 자를 만나면 뭐 하냐면 주눅 드는 거예요. 주눅. 여러분 권투나 이 뭐 격투기 같은 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눈싸움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지겠네. 여러분 왜 기싸움해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저 사람보다 기량이 앞서도 여러분 기가 확 꺾이면요 집니다. 아무리 강한 팀도 약한 팀을 만나도 여기는 기가 살고 여기가 기가 꺾여버리면요 강한 팀이 집니다. 뭐 프로야구도 마찬가지, 축구도 마찬가지. 주눅들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한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존재, 강한 사람, 자기보다 더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자기보다 더 배운 사람, 자기보다 인품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이 세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 그리고 죽음 앞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 주눅 들어버려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주눅 드는 게 맞죠.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만나면. 근데 요한일서 4장 4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희는 주눅 들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왜 질병을 만나든 죽음 앞에서 왜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더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왜 우리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느냐? 주눅 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